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품에 품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달리 저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견고하게 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부정한 생각과 미천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자비로운 음성도 외면하고 육신의 쾌락이 손짓하는 곳을 따라 한 주간을 방황하였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며 돌봐야 할 이웃을 향해서는 성내고 쉽게 분노하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여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이웃을 정죄하며 의로운 척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부끄러운 행실과 완악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궁핍한 삶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삶이 풍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 저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지 않고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길을 한 발자국씩 딛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가치관의 혼돈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넓으심과 그 깊으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위로를 얻고 하늘의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할 때에 풍성한 은혜와 물질의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문봉 제빵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한 빵들을 통해서 찾아온 손님들이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장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 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희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름의 더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여기저기에서 추석을 준비하는 광고가 들리고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하고 찾아뵐 친지나 어른들을 생각하고 있는 시간들이라 생각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가야 할 자리와 관리해야 할 관계를 분주히 또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중에서도 중요한 지혜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계와 처신의 지혜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독일에서 많이 사용되는 관용구 중에서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도자기 박물관에 잘못 들어오게 되었는데 코끼리가 움직일 때마다 도자기는 박살 나버립니다. 코끼리가 도자기를 깨트려야 하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어서 생기는 불상사입니다. 잘못된 처신이나 만남을 지적하는 광연구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를 모를 때에 그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에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이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밥을 함께 먹는 자리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은 매우 평등한 일처럼 보이지만 식탁은 어떤 면에서 폐쇄적인 자리입니다. 가정집이라면 식구들만, 모임이라면 약속된 사람들만, 잔치라면 초대받은 사람들만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와 우리 아닌 이들을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벽이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잔치라는 식탁의 자리를 소재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와 전혀 다른 잔치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잔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결혼잔치는 함께 기뻐하는 최고의 잔치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 결혼식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세상의 차별이 이어집니다. 상석과 말석으로 나누어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자들은 초대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죄악된 세상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약자들이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도래했으며 완성되리라 선포하십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 공동체가 인간 사이의 친교를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의 친교가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바르트는 이 개념을 4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국가와 인종과 언어의 장벽이 극복됩니다. 둘째, 인종 차별을 거부합니다. 셋째, 민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 모든 민족들이 하나 되도록 합니다. 넷째,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사이에 사회적 차별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진정한 친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음식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 생겨난 만찬 담화입니다. 만찬 자리는 의미 있는 대화와 가르침을 주고받는 적절한 자리가 됩니다. 이 만찬 담화의 배경과 성격을 말해주는 1절에 이어 수정병에 걸린 환자의 치유, 초대받는 손님들에게 주는 이야기, 초대하는 주인에게 주는 이야기, 그리고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의 비유로 구성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초대받은 사람에 대한 가르침과 초대하는 사람의 가르침 2가지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2 부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2가지로 크게 요약하자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먼저 주님께서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나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여러 가지였지만 적대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오해의 원인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초대받으셨고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파인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만찬을 마련하여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은 명예롭고 명성을 얻을 조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목적으로 바리새인 지도자는 이런 만찬을 준비하였고 예수님을 비롯한 사람들을 초대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식탁은 일반적으로 영어 알파벳 U자 모양이었습니다. 맨 아랫부분은 주인의 자리이고 이 자리와 가까울수록 더 높은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주인의 왼쪽이고 그 다음 자리는 주인의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순서대로 자리가 배치됩니다. 보통의 경우 미리 앉을 자리가 배정되었지만 때때로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손님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손님이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로 시작되는 말씀은 지혜 문학인 잠언에서도
발견되는 경구입니다. 이런 지혜는 또한 고대 지혜에 또 있는 일종의 처세술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종말론적 초대에 관한 이야기로 이 잔치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잔치 자리에서 어디에 앉을지는 매우 예민한 관심사입니다. 보통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결정되며 자리는 앉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한 사람이 정합니다. 하늘나라의 잔치 자리는 아마도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윗자리에 앉은 이를 내려앉게 하고 아랫자리에 있는 이를 올려앉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올라앉은 이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말석에 앉은 이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빈한 생활을 하며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와도 뿌리치고 예쁜 여인의 모습으로 마귀가 찾아와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감독이 되셨답니다 하고 일러주니 그 거룩했던 성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시기와 증오와 불평이 나타나더랍니다. 높은 자리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예상외로 사람들이 피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자리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윗자리에 앉지 말라 말하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따른다고 모두가 경쟁적으로 말석에 앉겠다고 주장하고 윗자리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또한 우스운 꼴입니다. 겸손이란 낮은 자리에 앉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높아지겠다고 지금은 비천한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은 거짓이요 허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의 핵심은 높은 자리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주시는 것이란 점입니다. 높은 자리이든 낮은 자리이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그리고 세우신 자리에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자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전에 불란서의 소르본 대학에서 그 학교의 교수 라비스 박사의 50주년 기념식을 할 때에 그 나라 대통령 포앙카리 대통령이 뒷좌석에 앉은 것을 보고 사회자가 환영하면서 이 앞에 나와 앉으라고 하니까 나는 박사님의 제자로서 축하하러 온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극구 사용하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높아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봅시다.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6가지 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공부하는 것으로 계속 배워야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자를 방문하는 것, 셋째로 손님을 대접하고, 넷째는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 다섯째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여섯째는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이 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세 번째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손님 접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식사나 잔치에 초청할 사람을 정하고 자리를 배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초대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연회를 마련한 주인은 자리를 빛내줄 사람들만을 초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대된 사람들의 수준이 곧 잔치를 마련한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또 다른 초대의 최소 기준은 이후에 나를 초대해 줄 수 있을 만큼 친한 사람인가일 것입니다. 이는 잔치의 초대라는 것이 명예나 명성을 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하십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들이고, 부유한 이웃은 나의 명예를 높여주고 나중에 나를 빛내줄 잔치에 초대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비천하거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적선을 베풀지 결코 잔치나 식사에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적선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명성을 쌓고, 비루한 이들과 동석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높음을 드러냅니다.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초대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만찬의 의도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나의 명성이나 명예를 쌓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넓히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의 원칙은 자신이 받은 초대를 되갚아 줄 수 없는 이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입니다. 도라에서 이들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으며, 수도 공동체였던 쿰란에서는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잔치에 초대를 하라는 이야기로 가르침을 끝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루라는 명령이 제재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이 명령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만찬을 차려내는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비난에도 죄인과 세리와 식사를 하셨고,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성별과 귀천의 차이 없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우리가 살면서 한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참석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모든 이에게 미쳐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뜻이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저승이나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 이루어지는 현실의 세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이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을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서로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안식과 위로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고난과 눈물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 연약한 손길을 잡아 일으켜 주시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을 삶 속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말과 삶을 닮아 사랑의 섬김으로 세상을 생명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과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